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과 2월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또 한 주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중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볼 건데요. 1절을 합독하고 나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3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다윗과 이제 정치적으로 야합을 이룸으로써 다윗 왕가가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피살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이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온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더 깊게 얻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4장에 들어와서 아브넬의 이 피살 사건에 이어서 이스보셋 역시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이 마하나임에서 정부를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나갔던 것 이상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제 끝을 완전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 왕가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고 그것은 전혀 다윗과 관계가 없었고요. 또 사무엘하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도 다윗 왕가와 전혀 관계없는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내분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이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스보셋의 두 군지휘관이 있는데 그 두 군지휘관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이 진행되니까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긴 내용이 아니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완전 낙심됐어요.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낙심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허수아비 왕이었잖아요. 아브넬이 없으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맥이 풀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이 아브넬이 결국은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맥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다 이 말은 혼란스러워졌다 이 말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완전 종말을 구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시끄러운 거죠. 야, 우리 뭐 지금 망했는갑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때 이제 두 사람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절, 3절인데요. 누굽니까? 이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두 사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넬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실력자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아들들이 군사령관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거 알겠습니까? 이 부에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에 딸린 성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가나안 남부의 4개 도시 중 하나로 보시면 돼요. 훗날 베냐민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부에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 족속에 귀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3절에 보면요.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베냐민 족속이라고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베냐민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로 귀속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에롯 출신 두 군지관이 바로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앞날이 더욱 불안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브넬 다음으로 세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이 뭡니까? 이제 뭐합니까?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그 틈을 노려서 암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 다음 내일 보게 될 건데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브넬의 죽음도 누구요? 다윗과 관계가 없고 역시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윗은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4절에요. 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전혀 다르게 생뚱맞게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그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할 때에 아이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룩발이 이제 불구자라는 그런 명칭을 가질 만큼 그 당시에 무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 왜 갑자기 이게 등장하냐 그러면 자, 두 군지관인 바하나와 레갑은 자,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면 이스보셋을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지 무비보셋은 죽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요나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무비보셋이 이제 자신들 생각할 때 왕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키고 또 사울 왕과의 그 신의도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암살을 한다든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요.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조급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이뤄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늦추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자,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자, 명절을 지나고 나면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가족들을 만나면서 좀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요. 정말 복음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든 현실적으로는 다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진 한 사람만 바로 선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 명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을 또 정말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업에도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악들이 성행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까지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가정 가문이 변화되고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